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필요한 은혜들, 능력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도록 도우시고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장 큰 보람이며 행복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인내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 생애 속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망각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먼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에서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복들이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금을 들죠. 연금을 들면 회사에서 그 내가 연금 붓는 것에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또한 산과 같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어진 은혜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또 만족함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을 다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너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해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로 감사해야 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혹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향유, 다시 말하면 물질이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헌금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정말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감사함으로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그것은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풍요롭게 주셨다면 그것으로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부유한 교회들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고 또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맺은 백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특권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신앙, 그 모습은 진정한 감사를 통해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66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서원을 갚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이란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건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서원의 대표적인 예가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하죠. 그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녀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구약 역사 속에 큰 빛을 발한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서원한 것을 갚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을 우리는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 환난의 때에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대신 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이것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16절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에 적어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13절에 이렇게 6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또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환난의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그 위세가 아주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짐을 날마다 짊어 주시는,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 짐을 내려놨다가 돌아서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주섬주섬 다 짊어매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왜? 환경은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근데 우리는 맡겨버리지 못하고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환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고, 또 서원을 갚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관심거리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탈진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쇠약 증세에 걸린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입으로만 감사하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잘 내는 증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여기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찢는다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정신도 그리고 영혼도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는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 안 되겠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고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고 택해 주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서원을 갚는, 그리고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